다음 주 수요일부터 단 하루라도,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단 하루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김창옥 강사가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방송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해서요, 그 방송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을 정도로 그 큰 팬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김창옥 강사가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사회자 이 이승윤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승윤 씨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승윤 씨가요, 초기에 이런 그 어떤 자연인을 만나든지 어느 누구든 자연인을 만나면 그 자연인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살기 안 불편하세요?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불편하세요? 이제 조금 인상을 찌푸리면서요, 그런 이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승현 씨가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 먹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모든 부분에서 쉬운 것이 없이 참으로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매번 자연인을 만날 때마다 계속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매번 자연인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자연인이요, 이 질문에 짜증난 말투로 아주 따끔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하다고 물어보세요? 저는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무엇이 불편이냐? 언제가 불편하냐? 자꾸 물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러니 불편하냐고 이제는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투로 그렇게 승윤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요, 아차, 실수했구나. 그래서 질문을 바꿨대요.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볼 땐 짜증을 내더니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자연인에게 물으면 대부분요, 거의 절반 이상이 되게 낯설어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정확히 언제 행복한지 꼭 집어서 말하기가 이게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자연인들에게는요, 행복하다고 답하는 것보다 좋다, 산이 좋지 않습니까? 물 좋다. 공기 좋다. 여기 나온 음식, 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몸에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꼭 한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에세이 책에서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김창옥 강사는 다른 부분에 이제 풀어 해석을 했지만 저는요, 완전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진짜 좋았을까? 진짜 행복해서 좋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식의 논리죠. 좋은 게 뭡니까?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한국식의 이 논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어중간하거든요. 이 어중간한 논리로 하여금 이 진짜 진리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잠정적인 어떤 그런 평안은 얻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잠시 잘 굴러갈지는 몰라도 반드시요, 언젠가는요, 문제가 터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에 점점 뭐해집니까? 비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서 자연인들의 사연을 들으면요, 대부분 정말 그냥 평범한 스토리가 아니라 대부분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삶의 이 쓰라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요, 사업 실패입니다. 그냥 사업이 그냥 조금 망한 게 아니라 대실패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상처를 입은 거예요. 사업 대실패로 인해서 우환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 환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환멸로 인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연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분들로부터 삶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살면은 참으로 아픈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요, 사람은 고래와 같습니다 라는 참 특이한 글을 읽었습니다. 왜 사람이 왜 고래와 같지? 등치가 크다라는 얘기인가?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글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바더가 되거든요. 저기 제니스, 선 좀 이렇게 좀 선을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선 그 케이블 선이요. 굵은 거 뒤에 굵은 선을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니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네. 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이렇게 뒤에요.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이요. 그거 지금 실버색이요. 앞에 지금 테이블 위에 선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 되게 바더가 돼갖고요. 아니 지금 은색으로 된 그 동그란 거에 이어져 있는 선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세요. 거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요, 사람은 고래와 같습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되는 글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빠른 분들은 30대에 찾아오고 보통 40대, 50대에 되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억울해지는 때이가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열심히 숨을 참으며 물고기도 잡고 크릴 새우도 잡고 그랬죠. 고래니까요. 그런데 이제 숨을 너무 참아서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다를 탈출할 수는 없고 더 깊이 들어가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오고가도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래처럼 지금 참아야 할 때인지,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할 때인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오로지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살 수 있을까요? 수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공황장애가 내 안에 떠나갈까요? 다시 말해서 이건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라고 여기면서 수면 위에 있는 이 자연에다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 숨 쉬러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고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가면 숨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다가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면 내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그 비밀,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 때만이 우리가 뭐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연을 통해서 온전한 힐링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산에서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 지어서 새벽기도 하고 그 자연의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힐링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잠시일 뿐. 자연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연보다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자연이 주는 자유함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 자유함은 어떨까요? 저번 주에요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성경에 이게 저주의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특히 이 악인들을 향한 이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이 어떻게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을까? 아니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을 향한 이 다윗이 한 저주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판단해서 한 저주가 아니었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저주하기 전에요 악인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중보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 선을 베푸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소용이 없자 악인들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요 악인은요 다윗이 행한 그 선을요 악으로 갚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문제가 드디어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해서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을 사용하셔서 저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 악인들에게 저주가 바로 그 내가 퍼부은 그때에 갑자기 뭐 하늘에 천둥이 치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악인에게 임한다며요. 그러면 빨리 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요 다윗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다르고 또한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악인이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결국에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22절을 보시면요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지금 상한 자 핍박을 그 받는 자가 누구냐? 22절에 보니까 결국이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악인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더욱 더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인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선까지 베푸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주를 지금 퍼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과 궁핍과 상함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보다 더 처절하고 더 디테일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23절과 25절의 말씀은요 야 너무나도 처절한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처절한 상황이 악인에게 지금 임해야 되는데 분명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악인에게 임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는요 그냥 지는
그 지는 해가 스스로 없어지는 그림자처럼요, 바람 속에 그냥 강풍 속에 그냥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왕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왕만 지켜보면 너무나 답답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참으로 한심한 존재야.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왕이면 악인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중보기도까지 했습니다. 선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도요, 참으로 무능력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답답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이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7절, 18절, 19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악인을 향해 저주하게 하셨는데, 그 저주를 들은 악인들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조롱하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주해봐라. 나 저주 듣기 좋아.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나도 페이백 해야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 악인의 저주가요, 물같이 악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가서요, 이제는요, 악인의 저주가 악인의 몸에 입은 옷과 같이 되고 항상 띠는 띠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그 이후에 악인이 반드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저주를 자신의 입으로 퍼부었던 다윗 자신이 이 저주를 받았던 악인보다 더 비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겠냐고요.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에 의해서 참고 참았던 다윗 왕은요, 결국에 하나님은 답이 없다.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서요, 악인을 심판했다고 오늘 시편 109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요, 다윗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109편 말씀 어디를 받아요? 다윗 왕이 악인에게 보복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봉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악담하고 내 영혼을 대적하고, 다시 말해서 나를 저주하면서 괴롭게 하는 그 자들에게 누가 복수할 수 있어요? 누가 보응할 수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과 간절함이 얼마나 크고 애절한지요. 결국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숙척하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함으로. 왜? 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너 힘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너도 하는 데까지는 다 했잖아. 사랑했고 기도했고 선으로, 아무리 나에게 악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선으로 행했잖아.
여기까지 한 건 다 한 거야. 왜 금식을 해? 왜 참어? 왜 기도를 해? 왜 하나님께 부르짖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지금 숙적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던지. 막 그러한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음식을 못 먹어? 음식 먹고 힘내서 악인과 싸워야지. 악인 때문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악인이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나를 보면서 막 머리를 흔들 만큼 너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너는 그림자 같은 존재야. 서강이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해서 비방하더라도요. 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나갖고 내가 진짜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고 내가 화가 나갖고 내가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간다. 내가 너무나 억울해갖고 내가 그래서 금식하오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말 이 금식을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촘이라고 합니다. 촘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바로 이 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열받으면 단식하거나, 그건 단식이죠. 단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 이만큼 간절합니다. 이 금식이요 참으로 거룩한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이 촘의 이 금식은요 자신의 그 내적인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금식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내 삶의 이 영역, 이 공간을 제가 내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나의 공간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분은, 우리의 이 삶의 무거운 멍에의 줄을 끊어주실 분은, 또 세상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신 분은, 또한 그 멍에를 부서뜨리고 꺾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요? 지도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도록 나의 마음과 뜻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는 참으로 거룩한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금식의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무릎이 흔들리고 몸이 수척해지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악인의 그 결박과 멍에의 줄을 풀어주시고 또한 부서뜨려 주시고 꺾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악인의 이 압제와 저주로부터 자신이 자유하도록 다윗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뜻까지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지금 내어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느끼면서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요 2월 14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꼭 제가 다윗 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다윗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요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처럼 나도 진짜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번 사순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단 하루라도, 바로 여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요 단 하루라도요
주간 금식에 다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보니까 4분 딱 참여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2 가정이 참여하시고 딱 6 가정이 참여하셨네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저는 할 겁니다. 지금은요 되게 편안한 것 같지만요. 예. 뭐 내일 임직식도 있고 뭐 우리 교회에 보면 뭐 되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임직식 이후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미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만큼 다윗처럼 붙들지 않으면요 이 악인의 저주로부터 이게 무너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그랬어요. 뭐 40일은 제가 40일 사순절 동안 제가 금식은 못하더라도 진짜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가 느끼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요 저와 함께 단 하루라도요 주간 금식이요 이번 사순절 다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터까지요 3월 31일까지입니다. 단 하루라도요 금식에 동참하자고요. 흉악의 결박과 그 멍에의 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더욱이 이러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미래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 무슨 뭐 새로운 장로 세웠다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제 해피 아니야? 아 이분도 훌륭하시잖아 압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이 있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던 새로운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진다니까요. 전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탄 마귀는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아 제가 사탄 마귀라도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좋은 꼴을 왜 봅니까? 아 이거 교회 이거 경사 아니야? 44주년에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니야? 그렇죠 감사하죠. 근데 사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요 목사로서 무거워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다윗처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보고 금식하면서 나 더 붙들어라 너 정신 차려라 너 이제 그동안 너 이제 편했다. 너 그동안 너 편안하게 너 담임 목회했지. 이제는 몸이 수척해지고 다리가 후두둑 떨 만큼 너 나 붙들어. 그러면 너 아니면 너 큰일 난다. 진짜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사태질하는 뭐 사태질은 아니지만 경고하는 것처럼요. 아주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더 기도하게 하라 계시거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겠구나. 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한 적도 없고 근데 제가 그만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신다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셨거든요. 금식에 목사님 저 금식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저 목사님 뭐 더 많이 하려고요. 말하지 마세요. 네. 안 물어봤으니까요. 네. 그냥 하나님과 나 자신이요. 네. 금식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면요 뭐 다윗처럼 뭐 수척해지고 막 무릎이 떨릴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은 아니겠지만 단 하루라도 금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느낌이 찾아오겠습니까? 배고픔이 찾아오겠죠. 힘이 떨어지겠죠. 그 배고픔과 그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이것은 그냥 다윗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의 그 비어진 그 영역 속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그 은혜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월 31일 부활주일이죠. 주일만 딱 빼면요, 딱 40일이 이제 사순절이거든요. 그 사순절에 각 주에 단 하루라도요, 아니요 40일 동안 단 하루라도요,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그 간절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나 스스로 주간 근식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